오늘부터 8월 말까지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주일 예배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신약의 복음서라든지 또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중후반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멸망해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죄가 무엇인지 또 밝히 보여주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백성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의 탐욕을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여기에 나오는 장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 또 고관들은 오늘날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위정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삼키다 그리고 탈취하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또한 받은 백성들로부터 그 수고의 비를 그 금액을 받은 거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착취한다든지 또 뇌물과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지도자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분의 백성 중에서도 가난한 자가 괴로움을 당한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있었고 또 우리 지난날 역사에 보면 탐관 오리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나타난 뿌리 깊은 죄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세상 지도자들의 탐욕뿐만 아니라 목사와 장로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의 탐욕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 담임 목사의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교회 세습이라든지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범죄라든지 또 노예와 총회 기관에서 자신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경쟁하는 그런 모습 등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소유라는 죄악된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셨고 언젠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도자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나 보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각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배가 아파서 나았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했을지라도 그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부모가 없으시겠지만 부모들 가운데 젊었을 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들이 이루어 주기를 바라서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푸시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집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비교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특별한 무언가를 더 대접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소유라면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기 때문에, 바쳤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합당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로부터 무언가를 더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맡아 돌보시는 성도들과 또한 자녀들 그리고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그렇게 바르게 지도하고 섬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었던 사치의 죄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적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여인들이 어떠한 사치를 부렸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귀고리와 반지처럼 오늘날 쉽게 볼 수 있는 장신구도 있지만 반달 장식, 화관, 향합, 호신부 등 생소한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생소하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고가의 사치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값비싼 그런 명품들을 온몸에 치장하는 것으로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더 귀한 존재임을 과시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높은 대우를 받으려는 그런 목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는 사치를 수치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향기 대신에 썩은 냄새를, 그리고 화려하고 고운 옷 대신에 굵은 베옷을 대신하여 그들의 화려한 사치를 무색하게 만들겠다라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값비싼 것으로 거치장에 치중했던 여인들의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남편과 아내를 권면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바로 내면의 모습에 집중할 것을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한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나 베드로 사도 당시에 또 오늘날 여성들의 사치 자체가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 사치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 사람이라는 나는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근본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화려한 것으로 외모를 치장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 나갈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여성들의 사치의 문제이니까 같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남자분들은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단지 여기서는 겉으로 드러난 물질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의 그런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의 됨됨이, 나의 인격, 또 나의 성품, 나의 됨됨이를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신앙과 성품을 통해서 내가 인정과 평가를 받으려 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나의 직업이라든지 나의 하는 일, 또 이룬 업적과 그리고 의미 있는 결과 등을 통해서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사역과 관련돼서, 교회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제가 여쭤보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지금 몇 명의 성도가 모이고 있고, 또 어떻게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의 건물을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무언가를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게 좀 무언가 좀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뒤에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약간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한 만남이 제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익하지 않는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4장의 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7 여자 한 남자,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서 아는 것처럼 여자의 숫자가 많고 남자의 숫자가 적은 것은 바로 전쟁 가운데 남자들이 참전해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많고 남자의 숫자가 적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여성들이 많은 사치를 부렸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여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숫자는 많고 남자가 적은 상황 가운데 그 남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냐면 바로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너는 단지 나에게 그냥 아내로만 불러라. 그러니까 아내가, 여성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결혼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냥 당신은 나에게 아내로만 불러달라라고 하면서 결혼하지 못한 그런 자신의 그런 수치를 이런 식으로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었던 사치를 이제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치스러운 여성을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치를 부리는 여성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이상 여성들이 그렇게 겉으로 거치장과
사치스러운 것을 통해서 자신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그러한 거치장에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삶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람들의 그런 인정에 또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도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면 이 이스라엘 여인들처럼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겉모습, 그런 치장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온유하고 정숙한 그런 마음, 예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싹이 나며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앞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자들의 탐욕이라든지 여인들의 사치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무서운 그런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면 2절 이하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었을 건데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싹과 그 땅의 소산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에 그들에게 영광을 덮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초막의 그늘과 피할 곳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앞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탐욕과 여인들의 사치에 대한 심판과는 바로 사뭇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날에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거룩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들에게 있는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싹, 2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호와의 싹이라는 그런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 여호와의 싹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후에, 그러니까 이사야 오늘 말씀 이후에 600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실 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사야 당시의 그런 죄악들이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죄악이 깊어지고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사야 말씀에서 예언했던 그 내용이 600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그 신실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점점 악한 모습이 더 많아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말세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든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지막 날에 심판과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또 결국 예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함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주실 것을 그렇게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세상의 지도자들, 또 저와 같은 목사만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겉모습에 많은 관심을 갖지 마시고 또 거치장과 사치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삶을 이제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또 정숙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보내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